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보이던 얼굴,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 오늘 많이 또 빠지신 분들도 계세요. 아침 미사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시고, 또 오늘 이따 오후에 우리 몇 가지 축제를 통해서 행복의 알파, 은혜의 알파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 주례가 있습니다. 주례가 우리 성공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사제가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제가 묻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그대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삼아서 사랑하고 보살피고 존경하며 평생토록 성실히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신랑 신부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없으면 그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제를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나 누구는 그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혹은 남편으로 맞이하여 이 순간부터 생명을 다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부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 언약을 해야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 때도 사랑하고 기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사랑하고 넉넉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사랑한다. 이 순간부터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대를 사랑하고 보살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주례사제는 두 사람의 손을 합해서 이 영대로 감고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성혼선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는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부부생활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부부생활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늘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부부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 사랑하면 평안합니다. 사랑하면 삶의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해야 건강합니다. 사랑하면 예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서로 이뻐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금술이 좋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걸 말로 해야 알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눈빛이 있고요. 표정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손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서로 마주보고 웃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 쪽지나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 사랑의 언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손 좀 한번 슬그머니 잡아보시죠. 그거 못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부가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슬퍼졌다 이거예요. 세 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슬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단 앞에까지 이렇게 나오셔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성립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돼요?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된다 이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하느님이 나의 목자시고 아버지시라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 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딸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희 그동안 잘 지냈느냐? 아픈 데는 없느냐?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뭘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다 이거예요. 그까짓 거 아픈 데 있느냐? 뭐 밥은 먹었느냐? 그거는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건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피죽도 안 먹은 거 마냥 대답을 해가지고야 어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 신랑 신부들은요, 주례를 하고 예식장 같은 데 가보면, 야, 참, 나는 요즘에 결혼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사랑합니다. 뭐, 이것도 외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지금 뭐, 번쩍 안아주라 그러니까 안아주고, 별 퍼포먼스를 다 하더라고요. 저같이 겸연쩍어 하는 사람은, 지금 결혼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말이 뭐냐면, 결혼은 철없을 때 하는 거다. 이거 저거 따지고 재고 그러면 결혼 못한다. 믿으십니까? 그냥 철없을 때 해치우는 거예요. 다 철없을 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해치우고 사랑을 키워가는 겁니다. 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이 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축하의 박수 한번 서로 쳐주시죠. 왜 저를 박수를 치십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축하한다고 박수를 한번 치셔야지. 옆 사람 보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하느님의 딸이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수우미양 가루 평가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초등학교도 수우미양 가루예요? 요즘에는 뭘 배워요? 응? 이제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이제 A학점부터 F학점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요, 고등학생들, 등급제 요새도 있어요? 등급제,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누는 거. 제가 이 등급제가 지금까지 있나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돼지고기도 아닌데 왜 등급을 매겨? 최악의 교육제도야.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1등급, 2등급, 9등급까지 딱 매겨놓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9등급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9등급이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악의 학력평가제가 등급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미양가로 실력평가를 할 때요. 그 사실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대단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도입한 겁니다. 그게. 그 평가제도가. 근데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망태기를 메고 다니면서 그 사무라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사무라이들이 망태기를 메고 다니면서 이 목을 치면 전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목을 치면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코와 귀와 혀를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에 따라서 수우미양가를 평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교토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코무덤, 기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그때 38,000명의 코를 벼간 그런 때도 있어요. 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다 넣어가지고 소금에다 절여서 상하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6상자, 10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전과를 평가받는데 그 많이 배운 숫자에 따라서 수미양가를 먹였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한국을 이렇게 비하하는, 무시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미양가에 의해서 우리가 실력평가를 받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수미양가로 먹이기가 귀찮으면 그냥 생년별로 숙제검사하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면 가 아니요. 동그라미를 5개 쳐주면 그게 수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요?
난 동그라미 5개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동그라미 3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거의 4개. 그러니까 나는 1등도 못하고 맨날 2등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들을 이제 했대요. 저 부산에 있을 때니까 또 주일날 하니까 저는 잠정 못 하잖아요. 거기 갔다 왔던 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글쎄 말이야. 국어책도 제대로 못 읽던 놈이 말이야. 돈 벌어가지고 그냥 그랜저 타고 와서 뻐기는데 말이야. 그건 눈꼴 사납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 실력이 사회의 성적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수미양가는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성적이 수려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우는 성적이 우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는 성적이 아름답다. 그리고 양은 성적이 양호하다. 가는 성적이 가능성이 있다. 새롭죠? 하나님께서 채점관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평가하실 때 수미양가로 먹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좀 들어, 미 좀 들어봐, 미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 이 말씀이네. 예.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래, 도대체? 여러분 뭐 하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손 들어봐요, 가 되기는 싫은 모양이네. 그런데 저는 가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믿음이 가능성이 있다. 이 평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중요하지 않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일 독서에 보시면요. 다비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비타는요.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비타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희망 안 생겨? 기쁨 안 생기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어요. 성가 가사가. 뭐예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도다.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소라. 믿으십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병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 사업증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비타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 어느 시편 답안지를 줘도 몰라요. 23편 아닙니까? 23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요. 이게 옛날에 내가 한번 수요예배에서 얘기했나 그런데 어떤 신부님이 신앙 강좌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신앙생 강좌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강좌가 임박해 오니까 주보를 만드는데 신앙 강좌 순서지를 만드는데 제목을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성당의 여직원이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신앙 강좌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순서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신부님 그 강의 제목이 뭔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딱 전화를 받는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냐고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뭐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랬는데 신앙 강좌하러 가서 보니까 제목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나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야 이거다 이거 하느님이 오늘 주제는 이거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됐지 인생에 뭐가 더 필요하냐.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울 것 없어라.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시록에 보시게 되면요. 제2독서 묵시록은 이 하늘나라 천국 하느님의 궁중 여기를 스케치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숙제 내주는 거예요. 응?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나라에 보니까 옥좌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하느님을 오르내리면서 그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묵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엎드려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떤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말이에요. 이분이 학교 이제 채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전을 영어로 또 채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채플 시간 하면은 예배 시간이에요. 신학대학 같은 데 가면 이제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채플 시간, 그러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이제 성당이나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놨어요? 채플.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 채플 시간이 되면, 이 교수님이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입을 탁 다물이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 교수님은 음치교수. 그렇게 별명을 붙였대요. 이분이 너무 음치라서 자기가 찬양을 부르면 다른 사람들 찬양을 망칠 것 같아서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치교수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하루는 채플 시간에 보니까 그 교수님이 그냥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음정, 박자가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신학학 교수인데, 신학 공부,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또 물었대요. 교수님,
그동안 찬양을 하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어째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말이지 내가 음치라서 찬양을 그동안 안 했는데 내가 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내 생명들을 딱 가져더니 너는 누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제가 어느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신약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딱 찾아가지고 딱 보더니 자네는 아는 게 많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는 많이 가르쳐줬는데 찬양을 부른 흔적이 없네. 가서 다시 열심히 찬양하다 와. 그리고 돌려보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서 이제 깨어나서 내가 이 찬양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양을 그냥 틀리거나 말거나 그냥 열심히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찬양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신부님이 은퇴를 하시고 자기 나라의 섬나라가 아니라 이제 섬으로 내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 섬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재직하던 교회에서 이제 파견미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면서 이제 헌금도 모아서 그 섬에 가서 선교하실 수 있도록 그 기금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파견미사를 드리는데, 이 신부님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 하시는데 어떤 특송을 하시냐 하면은 우리 494장에 나오는 또 찾아보지 마셔요. 뭐 안 찾으죠. 내가 지금 부르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목이 좀 가라앉아서 목이 좀 갔지만 그래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부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멍석 깔아뒀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노래를 그 성가를 싹 부르면서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생을 찬양을 부르며 온 사람이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찬양을 부르면서 죄스럽게 했던 그 찬양이 바로 이 성가였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이 성가였는데 실제 자기가 이 성가를 부르면서도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가지를 못해. 그래서 마음에 특별히 부담을 느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찬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들은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찬양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오늘 묵시록에 보면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분이에요. 찬양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경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성경은 뭐예요? 복음성경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나 부활했다.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내 못자국 계심을 여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설교문을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나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어디서 몇 번 불러가지고 대답을 안 하면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구만. 내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양은 내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구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목소리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의 색깔이 있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말이지,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서 해요. 누구시라고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하면, 내 이제 끊어버릴 거야, 이제. 목자의 음성도 못 알아듣는 양들은 붙들고 전화통에 그냥 목이 가도록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총 가끔 전화를 한 번 했다고 누구신데요? 어떤 사람은 여기 성당입니다. 그러면 네 단답하고 끝나는 사람 있어요? 성당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부님이세요? 이래야 되지. 성당입니다. 그러고 네 누구시라고요? 참 황당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되겠습니까? 네, 이제 시험삼아 전화 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자기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발자국 소리에도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발자국이 탁 바깥에서 들려오면 저놈이 내 아들이다. 누구 발자국이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강아지는 말이에요. 아파트에서 개 기르는 사람들은요. 띵동 하고 벌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 발자국만 들어도 그냥 문 앞으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개만도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개들을 조심하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 보세요. 개들을 조심하라고. 개만도 못해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누구예요? 그냥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목동. 부대동 교회 목동이요. 진짜 참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